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흙이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터리드 미국 육군병원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 전에 이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이 30분의 면회 시간이 이제 할애되어서 이제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대통령께 말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조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의 주머니 속에서 뒤적뒤적 하다가 이 성경책을 꺼내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었던 거죠.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내주셔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던 거죠. 이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도로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마쳤을 때에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이 용접할 때 항상 물을 옆에 두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용접을 하다가 작은 불씨가 건축 외벽에 이 스티로폼에 붙게 된 거죠. 이 불이 붙어서 그는 재빨리 옆에 있던 물을 끼얹었는데 그 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고 지금 그 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조심했기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의 일을 할 때도 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공사를 할 때도 일꾼들 보면 첫날 미리 일할 채비를 갖춰 놓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가다를 하거나 공장에 가면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구도 연장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됐을 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흐트러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는 분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더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에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점 우리를 떠나라. 이 옛날 중국의 어진 임금이 이 민정시처를 이렇게 쭉 다니는 중에 다리 밑에 이제 거지고아를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거지고아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궁궐로 데려가서 그를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 놓으니 그 애가 거지고아가 아니라 귀여운 소년이 되었던 것이죠. 마침 임금은 자신이 자식이 없던 터라 왕후와 의논하여서 그 거지고아를 왕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궁궐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다리 밑에 사는 고아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 왕자로 된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방 옆에 왕자방을 꾸미고 보급 침대와 또 비단 이불을 펼쳐서 그곳에 왕자가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에 왕자방에 가보니까 왕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찾아오라고 호령을 했던 거죠. 당장 빨리 찾아와 하고 이제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을 샅샅이 뛰어도 왕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 있는 신하 한 사람이 급히 전에 왕자가 생활하던 그 다리 밑으로 가보았더니 왕자가 이 거죽대기를 거지 거죽대기를 덮고 단잠을 자고 있는 거죠. 이 왕자를 궁중을 데려왔으나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서 단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임금 앞에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이제 왕 앞에 불려와 호되게 야단을 맞은 왕자는 자신은 도무지 이 고급 침대와 비단 이불에 잠이 오지 않으니 밤에만 다리 밑에 가서 자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임금은 왕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이 거지 고아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가라고 꾸짖으면서 만일 다시 한 번 더 거지 생활을 돌아가면 왕자의 입적을 취소하겠다라고 엄히 명령했다고 합니다. 찬송들과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자처럼 자꾸 우리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 유목민이 아니라 반유목민으로 농사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이삭은 농사를 지면서 힘들고 고달픈 일이 시시때때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으며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더딥혀 주셨다는 것을 이 열매의 결과를 통해 발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13절에 14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계속 번창하여서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질투하고 시샘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질투하고 시샘한 행동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러한 행위는 곧 나하고 그냥 전쟁하자라는 이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이제 강제 추방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타락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룩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서로 질투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직도 옛날에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내 성품들이 있다면 우리는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한 건물의 입구에 꽃을 파는 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항상 허름했던 거죠. 그러나 항상 그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었다는 거죠.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지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이시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죠. 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한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건물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고통의 사흘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흘을 지나게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고민 중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많다라는 거죠. 이 사흘 만에 이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못 버텨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공평하고 강탈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방 땅에서 겪은 이 고초와 비애가 심하였다는 것을 짐작해주고 있는 거죠. 이 이삭이 우물을 포기한 것은 자신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대한 마음으로 양보를 하였던 거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 신나는 원수를 적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또 우물 파려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게 됐던 거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기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이삭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우물을 파게 된 거죠. 이곳에서는 다투지 않아서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의 뜻은 넓은 공간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위해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 같은 외침은 블레셋인들의 갖은 행패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결과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이끄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오. 날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기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늘 그 남편의 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 술이 막 지대가 들어온 날이면 집안을 막 다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그 시중적이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루는 어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게 막 놓은 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남편이 잠든 그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슬피우며 탄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사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셨지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가 감사합니다.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되어 그래도 내가 가고 신세보다는 낫지 않습니다. 지금 첫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에 찾아온 것 하나는 신통하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답니다.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 교회 나가라 하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놀라서 묻죠. 왜 웃는 거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나도 당신 잘 예수 믿어줄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약속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르기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삭은 이 낯선 땅, 이 브엘세바에 이주한 이삭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불안감을 진정시켜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줄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으므로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흘러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엄숙하고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에 대해서 감사와 장소를 선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입을 열어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악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자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장소와 환경과 내 악기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앞에 막고 있는 그 막혔던 그 탐도 허물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며 살아갈 때에 최후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최후 승리를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